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각자의 처소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쭉 말씀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하면,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방식대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식대로 믿음이 약한 자를 보고 또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식.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일반적인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얘기한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방식대로 믿음이 약한 자를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게 배려해주고 그가 기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믿음의 덕을 세워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또 신앙에 연조가 오래된 분들이 보기에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오래된 그 사람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함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도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성경 안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성경 안에 없던 문제들이, 구체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든지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 어떤 원칙을 세우면 되느냐?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함께 덕을 세우는 일,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숙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내 주변에 이웃이나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들과 더불어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성숙했는지를 거꾸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 나의 신앙의 어떤 척도를 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은 그런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을 겪으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것처럼 믿음에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비방을 받더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배려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본을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에 가득하니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사려고 할 때 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인내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이웃을 돕든지 배려하든지, 또는 12장 이후로 쭉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이고 목적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도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과적인 목적이 똑같으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주어야 한다, 괜찮다. 결국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강한 자가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실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도 참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받아주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좀 더 크게 확장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믿음이 강한 자는 유대인이고 이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너희들도 믿음이 부족한 이들, 이방인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이어서 10절, 12절 말씀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돌보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은 내용이 쭉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는 이의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든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함께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쭉 그 내용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열방들아. 11절도 그럽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는 그 소망, 이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볼 때마다 먼저 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믿음의 덕을 세우며 함께 화목하며 지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이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들이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은 뭘까?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뭘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배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 더 편만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섬기고 배려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찬양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배려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요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구미교회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잘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히 우리 구미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상담 목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혜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코로나 이 모든 사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진정되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의 삶의 위로와 새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